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귀한 마음 다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실 때에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그곳에 주실 곳이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움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그곳에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아닌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그곳에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그곳에 주실 곳을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도움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그곳에 주실 곳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님께 가는지 4절 찬양할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이 시간 내가 굳게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그곳에 주실 곳을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의지하는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늘 내 안에 죄악됨과 내 안에 연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만 나아가오니 이 시간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로 가오니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하고자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며 제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하고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좋은 때가 되어주시기에 우리 주님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세상까지 유명하지 아니하고 늘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죄된 모습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매다 내려놓고 주님 나아갑니다. 주 용서함을 구하며 애교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각종만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너무 많이 경험하며 합니다. 주의 이 시간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내가 이 자를 통하여서 이 십자를 통하여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소망 되어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내 안에 깊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뿐이지만 여전히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며 사랑하여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시간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십자가가 우리 심장 속에 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부활한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시고 감사함을 무명으로 드리시고 생일감사헌금 임창옥 집사님 1,000번째 주혜정의 가정과 양일동 성도님 양정아 학생 손종원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교도가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교사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사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이에요. 네, 너의 자식도 아니고 우리 자식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약간 연습을 하는 것 같더니 처음에 조금 시원찮아요. 저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교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교사는요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예? 배려하는 거요, 그죠? 예, 하면 나도 따라가겠다 이거죠. 근데 아무도 안 가는 게 문제죠. 예. 여러분 이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먼저 그냥 앞서서 그렇게 주도하지 않고 아이들 세워가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다른 부서의 헌신자들은 조금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 교사들은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예, 제일 힘든 거 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그야말로 보석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동의하시죠?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귀해요. 좀 이따가 다 끝나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교사들은 이 제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교회 앞에 제단 앞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인은 현대인들은 필요한 다리는 놓지 않고 아직도 벽을 쌓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다리를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의 이 신앙과 또 아이들과 그 기성세대를 잇는 그런 다리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다리를 놓지 않고 벽을 쌓고 있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강한 자와 또 약한 자 사이에 그 벽이 높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여전히 이러한 높은 벽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남과 북은 이 휴전선으로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남한 땅에도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담이 있고요, 또 우리 세대 간에도요 기성세대와 MZ세대의 그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 아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너무 재밌는데 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요 이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벽들이 이 시대의 연합과 화합을 가로막는 불화의 벽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높은 벽이 있고 담이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는요 더욱더 그것이 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는요 너무나 높은 벽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또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별로 감이 없어요. 할례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욕이었습니다. 그 당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구원받지 못하여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으로 갈 사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지옥에나 가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요 해산하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도와줘서 그 아기가 태어나면 결국에는 저주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었던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유대인들은 멸종되어야 할 그런 종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 반유대주의의 정서가 그 당시에 또 팽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얼마나 그 사이에 담이 높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한순간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높이 쌓여있는 그 담을 한 방에 무너뜨린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을 합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 그래요, 예.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본문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이 누구냐?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이들은 원래 원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쪽을 개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한쪽은 저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멸종되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이들이 어떤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였다가 이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 담을 허물었느냐?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15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세 사람은요, 하나된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둘이 새롭게 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교회는요, 평화의 공동체였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십자가로 인해 화평을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지, 네 것 내 것 없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섬겨주는 그 모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교회가 그 지역의 그 상황들이 어땠다고요? 하나가 될 수 없는 너무나 높은 벽이 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모든 그 담이 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허물어뜨린 그 담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이 시대의 가정과 이 사회 속에서 다시금 높이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그 높은 벽, 그 높은 담을, 그 견고한 담을 힘겹게 무너뜨렸는데, 그렇게 평화의 공동체를 이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다시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높은 담을 쌓고 있다라고 한다면, 막힌 담을 허는 십자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더욱더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요, 십자가로 이룬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죠.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하루 지났으니까 뭐 기억하시겠죠.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자막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요, 화목의 관계로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화목의 관계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이루어내셨던 그 화목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화목된 자들로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화목된 자들로 세워지는 교회,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허무신 담이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다시 높이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다 허물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막힌 담을 허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평화의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평화의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은요, 구약시대 때부터 평화, 곧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도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서 이 평강의 왕이라고 되어 있죠. 샬롬의 왕입니다.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벽, 그 담을 다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 그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소위 헤롯 성전을 의미하죠. 이 성전에는요, 이 구분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여인의 뜰, 그리고 유대인의 뜰이 따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의 뜰 앞에는요,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는데 그 벽을 이 이방인들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시대 성전터를 발굴하다가 어느 한 팻말을 발견했습니다. 이 돌에 쓰여진 그 글귀인데 라틴어와 그리스어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외국인도 이곳을 지나 화랑추기 때나 또 난간 안으로 향하지 말지니 이를 위반하고 잡히는 자는 죽음으로 다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에 있다가 유대인의 그 자리까지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새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요, 다 폐기가 된 겁니다. 순간 없어졌어요. 그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못 이뤄낸, 또 사회운동가가 못 이뤄낸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그 일을 이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요, 그 평화의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내 중심에 온전히 모셔야 되는 것이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살던 미혼 독신 노처녀 자매 둘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들은 그래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논쟁을 벌이다가 마음이 상해서 그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요, 같이 원룸에 조그만하게 살고 있는데 두 침대 사이에다가 선을 그어놨어요. 조금 유치하죠. 그리고 부엌도 화장실에도 선을 긋고 서로 따로따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체 이 두 자매가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남처럼 철저하게 살아갔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한 삶이 익숙해졌어요. 더 이상
서로를 그림자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 스티븐슨이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한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알지 않았을까?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설교를 듣지 않았을까? 그런데 평생을 화해하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평생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절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내용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날 이 기독교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또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다녀도 다 똑같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더하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낮을까요? 높을까요? 높아요. 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절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뭐 다르겠지, 너 정직하고 더 성실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높은데 그 기대치에 너무나 못 미치니까 더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요, 그런 기대치가 부담이 되지만 감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코람데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다시금 내 안에 초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영하고요, 그 주님을 내 안에 좌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언어와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평화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세워진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의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해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평화의 복음을 나로 인하여서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본문 17절에 보십시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든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든지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평화가 깨진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죄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평화는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평화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고요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수 갚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수를 갚는 방법 어떻게 갚죠?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죠. 요즘은 영화 속에 원수 갚는 것은 옛날에도 그랬죠. 우리 무협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를 위해서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돌을 닦고서 찾아가서 끝내 그 원수를 갚는 그런 이야기들 되게 흔했잖아요. 요즘도 무기가 칼에서 총으로 바뀐 것일 뿐인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원수 갚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원수 갚는 방법은 좀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그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원수 안에 평화의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가 무력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일화가 있습니다. 항상 원수에 대해서 이 자기와 또 자기 정당에 대해서 늘 모함하고 또 공격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참모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니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이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옳습니다. 없애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원수가 친구로 바뀌면 원수는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사라지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요 더 이상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에게 평화의 복음을 심어서 그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서 원수를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복음이 해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녹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해 주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며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다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가, 모든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평화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나눴어요. 평화의 주님을 영접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평화의 복음을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도 평화의 주님이 임하시고 또 상대방에게도 평화의 주님이 임하시면 뭐 한다? 그 가운데 있는 담이 허물어진다. 그래서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당신이 잘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가정 또 교회를 보면은 과연 그 담이 다 허물어져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나에게도 평화의 주님이 임하셨고,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평화의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주님 오실 때까지 평화로워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내 아내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 가정에는 절대 다툼이 있으면 돼야 한대요. 그렇죠?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도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평화의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아내도 그런 사람인데 기도 열심히 하는 이 자매가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는 왜 또 그걸 못 이기고 또 반대로 또 그렇게 되어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만 그럴까요? 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평화의 주님을 영접한 목사님과
또 평화의 주님을 모신 그 장로님과 왜 싸울까요? 에? 우리는 안 싸워요, 그죠?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러한 양상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전히 잔존하는 죄성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내 힘으로 또 내 의지만 가지고 그 평화를 이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담을 완전히 허물고 또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또 내 노력만 가지고 서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보잖아요. 이 사람도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도 착한 사람인데 둘이 싸워. 되게 이상해요. 이 사람도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둘 다 새벽 예배 나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싸워. 왜 그럴까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깊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잔존해 있는 그 혈기와 그 이기심과 또 자기의 자존심을 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잔존하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침체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가만히 보면은 이 맑은 물이거든요. 그렇죠? 맑은 물이니까 제가 먹어도 되겠죠. 네. 제가 지난주에 편도선염 때문에 되게 힘들었어요. 티 안 냈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물이 맑아 보이지만 이 밑에 잔존해 있는 것들, 그렇죠? 이 찌꺼기들을 한번 흔들면 어떻게 돼요? 네, 다 올라와서 탁해집니다. 평소에 기도하면서 다 가라앉혔다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존심 건드리고 혈기 건드려서 한번 흔들어 놓으면요 탁해지는 거예요.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라지고 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막힌 담이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하여서 세상의 기준과 이익과 자존심과 혈기와 분노로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내면들을 다시금 다 청소하고 정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정 안에 평화가 임하고요, 또 교회 안에 모든 파벌이 사라지고 적대하는 그러한 불화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한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그 주일마다 버스를 운행했대요. 그 버스에 탄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다 태워놓고 운행을 하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앉았냐면요, 백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이 따로 앉아있더래요.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의 피부 색깔은 결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못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잘 보면 우리 중에 완전한 흰색, 완전한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은 없다. 사실 그렇잖아요. 완전히 하얗진 않잖아요. 완전히 검진 않잖아요. 거의 검은 거고 거의 하얀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보고 따라하라고 그랬대요. 우리의 피부색은 검은색도 백색도 아니다. 우리는 사실 다 회색이다.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외치게 하고서 다 내리게 했대요. 그걸 다시 타!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중에서 그래도 이 대장격인 애가 있잖아요. 꼭 그 아이가 정리를 하더래요. 이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밝은 회색은 이쪽, 어두운 회색은 저쪽.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회색은 회색이지만 밝은 거, 어두운 거. 자, 여러분, 그만큼 이 편견과 차별에서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기준 속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또 그 관계에서 우리는 담이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글 뒤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수련회 때 같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 그 벽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쇠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문 18절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나아갈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다시금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가르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성령을 떠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요,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삶 곳곳에 세워져 있는 담을 다 허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적인 은혜가 임하여져서 그 십자가로 다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칼 메닝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정신병이 용서와 관계가 된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이 내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우울증이 생기고요, 또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공황장애도 있고요, 많은 어떤 그런 이 내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다 용서하면, 서로 용서하면 전 세계 정신병원의 70%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용서만 해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요, 정신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면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고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막힌 것을 헐고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물어야 할 막힌 담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막혀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평화의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환영하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복음이 해답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녹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과 자존심, 질투와 혈기와 분노를 다 잠재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작정하면서 매일 밤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막힌 담을 다 허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2절 찬양이 있어요. 넘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넘지 못할, 해결하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내적인, 그런 또 감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잠겨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용서로, 은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막힌 담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이 막힌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또 모일 때마다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2절 찬양하는데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찬양합니다.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다시 한번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우리 사랑할 길을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기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안에 넘지 못할, 참지 못할 분노와 혈기와 욕심과 질투와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막힌 담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참을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주님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평화의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다 그 완악함들을 녹여내겠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이 공간 가운데에 우리 각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되 강하게 깊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모든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을 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그 은혜를 삼아만 나아갑니다. 주여, 그 평화의 주님의 주님 중심에 모십니다. 내 안에 초청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평화 이루어낼 수 없고 그 관계의 담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주님 혈기가 주님 올라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욕심이 드러나고 주님 자존심이 더욱더 주님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내 마음을 주님 내 내면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날 닮아가는 자로서 이제 주님 성령을 모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다 얻었는데 주님, 내가 그 담을 높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세우고 있었고 그 안에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그 뜻 가운데에 다 그 모든 사람들을 허물고 이제 더욱더 그 안에서 평안을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평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막힌 담을 얻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 나에게 강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웃과 내 가족들에게 주님 내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허물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참지 못할 분노와 혈기와 또한 욕심과 자존심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 그것들을 이겨내보고자 노력하지만 주님,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없애야 함을 알면서도 주님, 그것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평화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또한 통치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평화를 실천하는 또 이뤄내는
아름다운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불로 또한 성령의 그 바람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 혈기와 또한 분노와 자존심들을 다 잠재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허물고 이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관계들 모든 공동체들을 주님께서 주님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는데요.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뜨거움이 이 시간에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주님 더욱더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바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자 합장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